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지요? 아멘 소리가 크신 걸 보니까 행복한 명절들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은 명절이라도 어떤 처지에서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사뭇 다르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한가위만 같아라 말하지만, 그렇게 풍성한 명절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또 주변을 돌아보면 지난 여름에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이재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보름달을 올려다볼 겨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장례가 났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유가족들에게는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풍성함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가정에 환우가 있든지, 또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고향을 갈 수 없는 우리나라에도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는지 꼭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신앙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이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시간도 이스라엘에게는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설이나 추석처럼 보내는 종교적인 큰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그런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말씀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가 유월절로 더 잘 알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장막절이라고,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리고 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광야 시간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죠. 칠칠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오늘 우리 말씀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으로 된 일곱이라는 의미로 칠칠하면 7칠에 49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수확한 초실절 이후에 49일 동안 추수를 다 마치고 수확의 열매를 봉헌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 그때가 50일째 돼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구약의 절기는 신약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도, 구원의 사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나서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때가 바로 오순절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시고 또 그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목적이었던 이 절기들이 종교적인 관행으로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주 책망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지.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면, 내가 찾는 것은 너희의 변함없는 사랑이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더 많은 기도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내용은 바로 신앙이 종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인간 중심의 종교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를 종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과 종교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는 곳 어디에나,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종교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듯이 그리스 사람들은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의 우상이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어떤 신상에는 이름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름 없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우상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심리 밑바탕에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신이 있는데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화를 당할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미신들도 다 어찌 보면 그런 근거가 있는 거지. 길 가다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절을 합니다. 또 멋지게 생긴 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바위에다가도 절을 합니다. 혹시 거기에 무슨 신이 깃들어 있을까? 내가 그 신에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화를 당할까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1758년에 칼 폰 린네라고 하는 스웨덴 학자가 그렇게 이제 학명을, 인간도 학명을 붙인 건데, 라틴어로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까 과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두려워서 절을 하는 인간을 과연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 이후로 인간을 칭하는 라틴어 호모에다가 인간의 속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모 렐리기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호모 렐리기오스스. 호모 렐리기오스라는 말은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종교학자인 엘리아데라는 분이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인간, 이런 뜻입니다. 종교학자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겠죠. 종교적인 인간.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호모 렐리기우스, 종교적인 인간이라는 표현을 이후에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가져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슨이라든지 칼 융과 같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성숙한 인간을 설명할 때 이 종교적인 인간 호모 렐리기우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인간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새로운 종교의 시작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탄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른 신앙은 복음으로 소통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랬던 것처럼 종교의 역사는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의 길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전하는 이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 속에서 그 하나됨의 역사를 발견하지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사도행전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외국어로 말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말할 때 천국 방언이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뭘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천국의 말이구나, 그래서 천국방, 그렇게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오순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의 순례를 온, 앞서 말한 것처럼 큰 명절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들어보니 자기 나라 말을 하더라는 거죠.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외국어로 말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최소 15개 정도의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서 보듯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던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언어 환경에서 살았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나라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록인 거지. 14절 이하에서는 이런 놀라운 현상에 혹은 제자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죠. 흔히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도들의 첫 번째 복음 선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유대인들 앞에 선포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설교를 할 때 어느 나라 말로 설교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지. 물론 베드로는 유대에 살았고 제자들이 그 당시 주로 사용했던 말은 아람어라고 하는 공용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헬라어로 설교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 학자가 있는데 베드로가 사용한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여셔서 각 나라의 말로 이해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재밌는 해석이죠. 1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들이 다 알아듣게 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선포할 때는 베드로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다는 것만큼이나 베드로가 말할 때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라는 말씀도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복음의 현장에 가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경험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스리랑카에 단기 선교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는 평소에도 공용어로 쓰는 언어가 2가지가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스리랑카가 인도 밑에 있는 작은 섬이잖아요.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인구 70% 이상 되는 민족은 싱할라족이기 때문에 싱할라어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도 밑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인도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스리랑카로 건너온 사람들도 많아서 인도 남부에는 타밀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타밀어도 한 20% 정도 되는 인구가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공용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인도를 비롯해서 영국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어도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가 가서 이렇게 영어로 설교를 하면 양쪽에 싱할라어를 쓰는 통역가와 타밀어를 쓰는 통역가, 이렇게 세 사람이 동시에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의 이 통역사가 얼마나 합을 잘 맞춰가지고 통역을 하는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통역 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집회에 역사하니까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도 다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의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로 죄사함을 얻게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삼중 언어를 넘어서, 그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모인 회중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마치 성경의 말씀대로 날선 검과 같이, 화살과 같이 그 회중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에는 설교의 말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져서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소통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언어의 소통을 넘어서 그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자리, 우리도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은 욕망이 아닌 생명으로 하나 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에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46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말로는 이제 두 단어이지만 원래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다른 번역에 보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는데, 이 한 단어는 호모티마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호모스라는 하나라는 말과 티모스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하나라는 뜻과 마음이라는 뜻이 합쳐진 건데, 이 티모스라고 하는 말에 마음이라는 뜻 외에도 욕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진노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욕망으로 가득하죠. 그리고 헛된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다 그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욕망도 제각각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왜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티모스, 마음, 욕망, 진노라고 하는 단어에 더 깊은 의미에는 생명력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력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왜곡될 때 욕망이 되는 것이고, 욕망이란 결국 잘못 방향지어진 생명, 왜곡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 방향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욕망이 하나님께로 모아지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순절 사건을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 비교해서 해석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 들어보셨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말씀이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외국어들을 배우시는데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행을 다녀야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의 사명 가지고 땅끝 오직까지 가서 전도 여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만난 사람에게 우리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방언의 기적은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뒤집는 그런 거대한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셨던 지상 명령의 말씀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장차 복음이 모든 민족의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는 표적과 같은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하나일 때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언어가 하나면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들은 모여서 탑을 쌓았다는 거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여주는 것은 성경의 바벨론이라고 대표되는 인간의 문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그들이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 속에 두 가지가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도 드러나 있지만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바벨탑의 건설의 동기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처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래 주어진 사명이 바로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길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정처 없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쫓아서 성읍을 세우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습니다. 성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담을 만든다는 거죠. 경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 여기가 좋사오니 안정을 추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에 도전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순례길에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려는 교만함과 외부 세계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모든 피조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불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말씀합니다. 바벨이라는 단어가 섞인다, 혼란케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가 뒤섞인 것은 이기적인 인간 제국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은 우상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불신앙이다. 종교는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는 일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소유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이 바벨탑으로 드러났습니다. 뭔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궁극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수고가 잘 드러난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더 커다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예가 되는 거지. 바벨탑 사건의 결과 중에서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더 안타까운 결과는 뭡니까? 그 공동체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는 복잡해졌고 온 땅에 흩어져서 사람들은 더 이상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서로 맞서서 싸우고 죽이고 하게 되는 그런 인류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욕망을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은 공동체의 삶을 회복합니다.
참된 신앙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신성을 붙잡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헛수고가 바벨탑 사건이었다면, 오늘 말씀의 성령 강림절은 반대입니다. 연약한 죄인을 붙잡아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사람들을 더 큰 소외에 빠뜨리는 종교의 탄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신앙의 탄생이었다라는 거죠. 성령 강림절의 이런 의미를, 신앙의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낸 분이 독일의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나치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운동을 하다 순교했던 분이잖아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감옥에서 쓴 편지에, 예수는 사람들을 새로운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삶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회퍼 목사님이 처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로마서에 이런 고백이 다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을 읽고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령 강림 후에 일어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오순절은 죽은 종교에 갇혀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기록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함께 지내고 소유를 나누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삶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너도 나도 그들과 함께 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10월을 부흥의 달이라고 정했습니다. 무엇이 부흥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욕망을 쫓아서 사느라 정작 삶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주님 약속하신 성령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날마다 참된 신앙의 삶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복음으로 소통하시고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 참된 신앙의 삶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참된 신앙인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가치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